지금 베드로전서 말씀을 쭉 읽어가고요. 이제 다음 주로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고난이에요. 삶의 고난의 문제에 시달려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소망과 위로가 됨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고난이라는 주제 자체는 뜨기만 해도 힘들고 어렵게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의 설교를 계속 듣는 여러분들에게 이게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고난을 가하는 건 아닌지 제가 많이 반성해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어려움을 정식으로 인정하고 대면하고 또 그 일을 극복하는 신앙의 영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일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지 못할 때가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지혜를 좀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잠언 15장 32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영혼을 귀히 여기는 일, 지식을 얻는 일, 이게 다 마음의 문제예요. 마음이 중요합니까?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다. 몸은 늙어가고 쇠하여 가지만 우리 마음이 가지는 태도를 통하여 우리는 삶의 성격을 다르게 만들어갈 수 있음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몸을 지배하면 몸도 건강하고 활기 있고 생명력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잠언은 바른 것을 위하여 어려움 받기를 싫어하는 것, 훈계라는 싫은 것을 싫어하는 일에 대하여 그것이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더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고난을 대하는 바른 지혜를 가지게 되면 진정 소망의 사람이 된다고 일깨우는 잠언 14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의인은 죽음이라는 인간의 가장 비극적인 일조차도 소망이 있게 하는 일을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 이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멀쩡한 일조차 다 끔찍하게 만들어가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죽음조차도 소망이 되게 하는 희망의 등대들로 빛으로 빛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 것, 그리고 그 어려움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벅차고 힘든 일임이 분명하지만 히브리서도 증언하듯이 그 일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확실히 있다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해요. 연단받는 자들. 여러분, 연단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힘든 거예요. 그런데요, 징계라는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연단이라는 어려움으로 극복한 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징계가 찾아왔어요. 연단받지 않으면 괴로운 것만 떠나기를 바라는 허망한 삶. 그리고 떠나가도 뭐 병주다 약주다 그런 겁니까? 아무런 성장도 없는 무의미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다시 한번 우리 창조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모두가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고난의 신비를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 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좀 실질적인 문제를 좀 다뤄보고 싶은데요, 이 고난의 축복, 고난의 신비를 경험하는 삶에 들어서야 될 텐데 그 길로 나가지 못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서는 일을 주저하게 되는 실질적인 장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첫 번째 장애는 무엇이냐면 내가 당하는 고난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주님 앞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져서 당하는 고난인지, 뭘 잘못해가지고 당하는 고난인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인지가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고난의 성격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괴롭다라는 말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을, 이게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온갖 종류의 어려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라는 우리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어려운 것, 모든 어려운 것이 사실은요,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어려움을 어떤 성격으로 확정하느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를 위한 고난입니까? 악행으로 받는 고난입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받는 겁니까? 내 욕심 때문에 찾아온 문제입니까? 둘을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고난의 신비 그렇게 얘기해도요, 신비는 둘째치고 그냥 고난 없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제게도 있어요. 여러분, 괴로움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자녀가 고생하면 야, 인간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 드세요? 짠하고 아프세요? 애 고생하는 거 보면서 막 마음에 막 기쁨이 솟아올라오고 감격스럽고 얘가 드디어는 인물이 되겠구나, 뭐 이런 마음으로 가져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어떻습니까? 고난이 아이를 가꾸어 갑니다. 우리의 삶도 고난이 악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성경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얘기하시는지 그 기쁨의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두 가지가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고난을 분별하여 태도를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이유를 발견하고 고난을 통과해 나가는 영광이 우리 모든 창조의 식구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성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의 중요한 부분은 교육받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교육 촉발자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에서 끌어내셔서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지 않고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을 받아야 될 필요가 생겨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져서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자리에서 스스로를 라본이라고 불리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선생님이라는 말로 자신을 부르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리를 가르치시는 배움이 날마다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다 교육에 관여하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 교사가 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맞춤 교육을 하셔요. 일일이 깨우치시고 그것을 알아가게 하시고 또 능력으로 실행하게 하시고 진리가 개념이 아니라 삶의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에서 고난의 종류를 구별할 줄 아는 게 중요한데요. 이걸 가로막고 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오늘 본문에 권면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두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첫째는 고난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 두 가지를 경계하냐면 이 두 가지의 경계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고난이 두 종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선한 고난이 있고 악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고난이 있고 나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받아들여 기쁘게 영광스럽게 걸어갈 고난이 있고 받지 말아야 될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혼돈하면 받아야 될 고난을 싫어하게 되고 또 버려야 될 고난을 가져오게 되는 부작용이 일어나서 고난 이에 혼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혼돈스럽습니다.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그런가 하면 괴로운데 괴로운 게 벗어나기를 원하는데 떠나지도 않고 받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정말 혼미해지게 되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선한 고난과 악한 고난 사이를 우리는 걸어갑니다. 이때 고난의 성격에 따라 대처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선한 고난은 기쁘게 받아들이고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요, 헬라어가 그런 뜻이거든요. 외국 사람 보고 놀라듯이,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낯설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어떤 고난, 악한 고난,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는 일은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의 삶이 하지 말라는 고난 쪽으로 좀 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악한 고난을 대적하는 방법, 거절하고 버려야 할 고난이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4가지 얘기하죠.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 간섭하는 것. 첫째, 살인. 여기 살인자는 아무도 안 계십니다. 그런데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를 보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마음의 평강이 깨어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일이 왜 일어납니까? 미움이라는 죄를 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일로 살인의 죄에 해당되는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을 거절하고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사랑으로 이겨내실 뿐 아니라 이 살인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고난을 벗어날 수 있게 되시는 거죠. 악한 고난으로부터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번째, 도둑질 최근에 하셨습니까? 예, 지금 제가 점검하는데 살짝 피하려고 하는 몇 분 외에는 다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도둑질이 도대체 뭔가요? 도둑질이 남의 거 훔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도둑질의 근본적인 마음의 동기를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얻으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인생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위험하게 여기십니까? 영성가들에게 전해지는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수도사가 이 도제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다가 땅에 뭐 이상한 게 있어서 수도사가 파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자기 따르는 제자에게 뛰어라! 위험하다! 하고 얘기를 해서 막 죽으라고 뛰었어요. 무슨 폭발물이 나타난 건가, 무슨 위험한 뱀이 들어있나 하고 죽으라고 뛰었어요. 숨이 껄떡껄떡거리고 뛰어가서 다 힘 빠질 때쯤 돼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 위험한 게 뭐였어요? 그랬더니 글쎄, 땅속에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다고. 여러분, 이 의식이 뭔지를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복권이 당첨되면 복 받은 건가요? 저주 받은 건가요? 이걸 계속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보세요. 유사일에 복권 당첨되고 인류 공영에 이바지한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10,000원 내고 몇십억을 받았다. 이런 효율이 없어요. 이 효율을 경험하고 나면 어떤 부작용이 생깁니까? 다른 모든 수고하여 얻는 일들이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정말 위험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의식하지 못합니다. 물론 복권 나는 당첨되는 거 원치 않고 이렇게 해서 돕는 일도 한다니까 우리나라 좋은 일도 좀 많이 하잖아요. 그러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제가 다 방해하면서 심심풀이 땅콩으로 합니다 하는 것까지 제가 시비 걸고 그럴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요,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지 돼요. 내가 수고하지 않은 것으로부터 거두는 일, 부동산을 횡재해서 샀다. 저주가 들어있고 패망이 들어있고 아픔이 들어있는 것을 쥐고는 돈 벌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정서로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도둑질과 더불어 있는 고난에 대한 말씀을 경청하여 들으셔야 합니다.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어떤 부끄러움이 여러분 앞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 의식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다 써놓으셨어요. 3번째로는 악행입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의 결과가 찾아오게끔 되어 있죠. 그러니까 선하고
선한 양심으로 착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행을 버리셔야 돼요. 악행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맞았어. 한 대. 그럼 한 대 때리고 싶습니까? 그냥 넘어갈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깁니까? 제가 가끔 좀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랑 같이 다니다가 놀랬던 적이 있어요. 그 운전하고 가시는데 제가 주로 옆에 타거든요. 근데 이렇게 타고 가는데 누가 확 끼어들으니까 나 그렇게 존경스러웠던 목사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쿡 찔르면 나오는 게 우리 정말 그 진짜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어떤 거가 들어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선한 마음을 가꾸셔야 됩니다. 선한 마음은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훈련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희생의 길 없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잖아요.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 나는 부족한 거 없나요? 나눠주다 보게 되면 받는 사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아요. 저도 늘 고민스러웠던 게 저 어렸던 시절에 그 명동 지하차도에 이렇게 엎드려 있던 그분 수입이 우리 아버님 목회할 때 받으시는 거에 10배나 넘는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다는 얘기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하고 사실래요? 그 삶의 비극과 그 삶이 가져오는 진정한 가치 없는 삶의 안타까움이 느껴져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악행을 버리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당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하고 무리하고 인색하고 악하게 행해서 나를 향하여 악한 마음을 가지게 하는 일들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남의 일 간섭하다가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딴 사람들 일은 딱 신경 끄고 자기 삶만 잘 살면 된다 이 얘기는 아니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믿음 선행을 격려하는 게 우리의 길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있냐면요, 경계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늘 이 경계를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돕는 일에도 경계가 있는 거예요. 마치 다 도와줄 것처럼 모든 걸 다 도와줄 것처럼 경계를 흐릿하게 하면 도움받는 사람에게 착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도와줘도 도와주는 것 같지 않게 돼요. 받는 사람도 이상하게 망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남의 일에 간섭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게 주어진 책무가 아닌 일을 내 욕심을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착한 사람 되려고, 좋게 보이려고. 여러분 이 유혹을 이기셔야 합니다.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역이 있는 거예요. 내가 다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소위 메시아니즘이라고 얘기하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작은 그리스도가 돼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에 성경이 경계 없는 태도를 경계하는 것을 마음에 두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일어날 실질적인 현상은 뭐냐면 사실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이 고난에 대한 언급들, 이게 우리의 삶에 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게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면 살인, 도둑질, 악행, 그 다음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 이렇게 좀 묵상해 보면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첫째가 많은 것 같으신 분, 두 번째가 많은 것 같으신 분, 예배 드릴 때는 절대로 손 안 들기로 결심하고 오신 분, 아무도 안 드셔서 정말 깨닫지 못하는 답답함만 제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떠세요? 실제로는 우리가 악을 행함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게 많이 있고요, 징계받는 일도 많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게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징계도요, 악을 행하면 악의 처벌이 있잖아요. 그 처벌을 받는 징계도요, 그걸 피하고 도망하려고 하면서 자기의 죄를 돌이키지 않는 채 지고 가는 악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돌이키고 회개하는 일에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선한 고난이 있는 겁니다. 늘 우리는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뚜렷한 거예요. 내가 양보해야 할 것, 내가 버려야 할 것,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것이 분명하고
취하여야 할 것,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할 고난이 보여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가 쭉 얘기했던 게 그런 거잖아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성경은 다른 걸 얘기하는, 둘을 봐라, 그리고 좋은 걸 택해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나쁘고 힘들고 어려운 거 택하라는 게 아니에요. 보고 잠깐 좋은 듯한데 무지하게 나빠지는 거, 그리고 영원한 형벌이 따르는 건지, 어렵고 힘든데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있고 영원한 나라의 상급이 있는 것인지, 신앙의 눈으로 보고 좋은 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이때 나쁜 고난이 있거든요. 내가 원인이든 남이 원인이든 환경이 생겨졌던, 또 혹은 자연적인 재앙 가운데 이루어졌던 간에 그렇게 기쁘게 환영할 만하지 않은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선한 방향의 어려움을 참으면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겸손하게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의 삶에는 악이 있는 거예요. 악이 없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니까 악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악을 이상하게 여기는가? 여러분, 이 일에 대한 거가 세상에 TV에 살인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죽였는데 알고 보니까 보험금 타려고 그랬던 거고 이런 끔찍한 얘기가 나올 때 보고 놀라세요? 안 놀라세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게 요즘 다 그런 거지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그건 망가진 마음이에요. 그런 거가 아니죠. 우리가 정확히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들을 이해해가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세상을 보고 놀라지 않는 거, 선한 일로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않는 거, 이게 어떤 건가요? 보통은 이런 경험들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가 선한 의지를 갖고 좋은 일 하려고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 다 지지할 줄 알았어. 근데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오해하는 사람도 나오고, 미워하는 사람도 나오고, 어떻게 생각하게 됩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셨을 때 왜 그만두셨어요? 그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셨어요? 기분 나빠서 그만두셨어요? 주의 일 하다가 그만두신 경험이 없으셔서 잘 모르신가 봐요. 교회 일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선한 마음으로 주님 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알아주고, 이게 이상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이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왜 당황하십니까? 선을 행하는 자를 박해하는 악한 세상인데, 우리를 공격하는 악의 세력이 있는데, 간교하게 우리의 선한 의지를 가로막으려고 하는 악이 현존하는데 왜 당황하십니까? 당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라는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인데, 이 기쁨이 구체적인 이유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밝혀주고 있어요. 첫 번째,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기쁨의 정체를 알고 계십니까? 이 기쁨이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기쁨, 어떤 기쁨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건 사랑의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이의 아픔을 같이 견디어가는 게 아름다운 고난이잖아요. 그건 삶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가는 삶의 얘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의 기쁨을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 보면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사도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공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 이름을 전한다고 때렸어요. 그리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그래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다니, 내가 주님과 더불어 이 길을 갈 수 있다니. 이게 사랑의 기쁨입니다. 이 사랑의 신비를 깨닫고
고난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가 뭘 말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저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역사의 종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에 웃는 자가 진정한 승자다, 그런 얘기 세상 사람들도 하죠. 그래서 사실은요, 인생이라는 거는 죽을 때 봐야 돼요. 어떻게 살아왔나, 그가 어떻게 형성했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마무리했나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위인들은 죽을 때 모습을 보고 존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식으로 생각하면요, 록펠러 아주 나쁜 놈이죠. 피눈물 나고 죽게 한 사람들이 꽤나 많은 아주 악덕기업가입니다. 그런데요, 미국 사람들이 록펠러 존경하나요? 아니면 미워하나요? 존경해요. 왜요? 여러분, 미국에 가보세요. 그의 이름으로 지어진 예배당들이 수없이 자기의 재산을 내놓았어요. 나누었어요. 우리가 강철한 카네기도요, 이 정말 독과점 같은 걸로 아주 우리 요즘 법으로 하면 심각한 범죄들을, 근데 그 당시 사회가 그랬잖아요. 이분도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도서관들, 중요한 도서관들이 그의 이름으로 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살아왔던 삶과 상관없이요, 존경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돌아가셨는데 별로 기여한 게 없네요. 그래서 욕먹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의 시점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보여질까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지막 날의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확히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들고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 설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해서 했는지, 사랑으로 했는지, 대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그 이름으로 나의 욕심을 취하는 것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람 있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하는 이 고난의 기쁨은 다름 아닌 보람의 기쁨입니다. 삶을 살아낸 보람으로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서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함께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장 14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가 고난을 겪으면서 기뻐하게 되는 중요한 기쁨이에요. 복 있는 자라는 이 표현이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마카리오리라는 이 표현이 신들에 대한 표현이었다고. 이게 존귀한 자들이 특별히 누리는 행복에 대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떨 때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팔복 말씀이 무슨 복입니까? 이거 우리나라 오복하고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이렇게 바라보면 이 복을 받아야지 하는 마음이 들어요? 아니면 엔간하면 피해야지 하는 마음이 드셨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나 봐요. 저는 팔복을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무슨 놈의 복이 이렇게 복 같지 않냐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그런데요, 그게 왜 복입니까? 왜 진정한 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얘기해 주는 건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한 자와 함께 있는 일이 멋있잖아요. 대우가 달라요. 삶이 느끼고 살아가는 품위가 달라요. 영광의 영이 함께하는 일, 하나님은 본질이 기쁨이신 분이십니다. 성령의 임재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어린아이의 미소를 보면 따라 미소 짓게 되고 밝게 웃는 아이의 웃음 속에 우리도 웃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어 표면을 울리는 자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내면으로부터 솟아나는 기쁨을 알아가고 선택하는 아름다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 임재의 기쁨.
자, 우리가 세 가지 기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랑의 기쁨, 또 마지막 날에 상급을 얻는 보람의 기쁨, 그 다음엔 주님의 영광의 영이 함께 임재하시는 임재의 기쁨. 이게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는 낯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향하여 걸어갈 때 여러분이 고난의 신비를 아는 성숙한 신앙으로 세상의 빛을 비추고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를 가져오게 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고난의 성격을 바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당하는 고난의 신비를 체험하며 증언하는 성숙한 신앙의 빛으로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고난의 신비 깨달은 자로 축복하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며 드리는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에 우리가 피하여야 할 고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살인과 도둑질과 악행과 하나님 남의 일에 간섭함으로 당하는 고난을 거절할 줄 아는 은혜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랑의 기쁨을 발견하며 보람의 기쁨을 발견하며 임재의 기쁨을 발견해가는 영광스러운 걸음으로 얻게 하여 주셔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은혜의 증언 속에 아름답고 기쁜 고백 속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주 백성 그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와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우리의 영혼을 의탁하며 거절해야 될 고난을 거절하고 취하여야 할 고난을 기쁨으로 취하여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죄 자녀들의 삶,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신실한 노력들 위해 영혼들과 가정들과 일터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위대한 전진과 주님의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 저 열방들 위해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